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제가 이 부분 중에 하나 참 재밌는 일은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큰 소리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크게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는 이유는 이 한나가 큰 소리로 안 하니까 엘리가 술 쳤다고 술에 취했다고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쭝얼쭝얼 하다가 보면 술 취했다고 엘리 제사장이 이걸 책망했다. 그러니까 책망 듣는 기도를 안 하려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 볼 때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해라. 너 암만에 너 술 취한 것 같다. 예,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지.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했지만은 입술만 딸싹딸싹 하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아릴 걸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어요.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했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면 듣고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듣고, 그럼 반대로 작은 소리로 하면 듣고 큰 소리로 하면 안 듣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걸 구했는가 안 구했는가 방법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또 어때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는 결정권만 하나님이 가진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자, 한나가 그처럼 이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있다가 너 아직도 왜 술을 못 끊고 포도주를 그렇게 먹고 취하느냐. 그러니까 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맺힌 게 많고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알잖아요. 저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서 저런다. 그러니까 엘리가 위로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 하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위로를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1장 19절로 20절 보면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는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참 난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참 이래서 성경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착각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나. 참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도 안 했는데 두 부부가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 낳았다 이러면 나 같은 경우는 오해하죠. 아, 모든 일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아들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그런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간구케 하시고 간구대로 성취한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을 왜 출생시키시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생시킨 것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자기 의지대로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몸에 사무엘을 출생케 하셨다.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간단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제사장이 되죠.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출생했으니까 이가 성장해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출생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모든 사사건건 내용들이 전부 맥이 이어져 가는데, 그걸 못 보면, 그 맥을 못 보게 되면, 아, 사무엘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는 바로 사무엘의 출생 역사로구나.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출생했다.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아들도 낳을 수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성경 부분적으로 보고 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이유는 이런 모든 역사가, 다윗이 출생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무 분명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다 망해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 속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묘하게 기업이 이어져서 다윗이 출생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게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 때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런 다윗 왕의 출생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여기도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도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 그냥 결혼해서 살면서 바로 아들 낳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사무엘이 결혼하자마자, 사무엘이 한다.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가서 1년 만에, 10달 만에 아들 하나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도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도 길지 않고.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 좀 간단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분량이 많으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기록해놓고 이게 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다 사무엘의 출생 과정도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 없이 확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사안이죠,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성경을 옳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나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보게 되면
내 욕심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성경이 보여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안다 이거야. 난 성경 안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그 사무엘서 1장에 나온다. 야 성경 잘한다 이거죠. 성경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의미를 알아야지 내용 알아봤자 필요 없어요. 내용만 알면 신앙 잘못돼 버려요. 내용만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대학 마치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시집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에 손을 하나도 못 보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꽝꽝지면서 눈물 쫄쫄 흘리면서 기도하면 목사는 저분 믿음 참 좋다. 예.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성경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늙었나 봐요. 그전 한 50대 같으면 지금 막 40대 중반 50대 막 꽝꽝꽝 지르죠. 열받으니까. 근데 늙어서라기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 아니까 도리어 이제는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쩌다가 내가 이걸 깨닫게 됐나 이거에 대한 감동이 앞서요. 그게 낫죠. 네? 그게 낫죠. 그 잘못 믿는 사람들 막 여기서 막 힘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것보다 어떻게 저런 분들은 몰라 그걸 못 보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까.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앞서다 보니까 고함 소리가 잘 안 나요. 요즘도 그래도 가끔가다 고함 소리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애먹거든요. 참으려고. 고함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15년 전 20년 전 게 끝내줍니다. 니나 들어라 내가. 끝내주네요. 그때 그가 그러게 좋대요. 근데 참 성경 잘 모르면 사람 다 병신 돼버리고 말이에요. 이 예수. 그래서 예수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오늘 형제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과거에는 이 교회라면 완전히 그냥 이미지가 확 아주 못된 것, 교회는 잘못된 것,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말씀 듣고 지금 열심으로 우리 노예사나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저렇다면 맞다 그러더니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난 그분에게 그 못된 놈이구만. 나 그렇게 얘기 안 해줘. 그 아들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놈이 교회를 먹으러 다녀요. 네. 똑똑한 놈은 교회 안 다녀요. 알딸한 게 나니. 알딸한 게. 여기 말고 여기에다 똑똑하게 나오시죠. 여기 안 똑똑하고 여기 나올 리가 있어요? 어림도 없죠.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지금 일반 와서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우리 며느리 3년 돼서도 우리 손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나에게 아들 주듯이 우리 며느리에게도 아들 주시옵소서 징징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온다면 그거 완전히 한쪽이 빈 사람이죠. 머리가 빈 사람이죠. 또 근데 성경이 있잖아요. 또 성경이 있다니까 막 누가 내고 맞다.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 이거죠. 박 목사님이 아들 하나도 못 낳았어. 니는 기도 안 했으니까 못 낳지. 그러고 대답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골백번 기도해도 안 나요. 못 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기로. 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한테 아들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면 저거요. 저놈이 아들놈이 상상을 해봐요. 아들놈이 내 말 잘 들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를 다닌다. 안 그러면 아버지 말 안 듣고 교회 잘 안 다닌다. 이래도 골치고 저래도 골치야. 그렇죠? 누가 판단 내려봐요. 이래도 골치 저래도 골치 아닌가. 말 안 들어서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내가 사표를 내야 되니까 그것도 골치고. 젊은 자식이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아버지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나한테 물려주겠지 하고 있어도 골치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슬며시 장로님들 살살 가서, 관리라도 좀 사드리면서 기분 좋게 해서 어떻게 그냥 우리 아들 데리다 놓으십시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그 골치지, 진짜. 난 그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들 없는 게 신바람 난다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이제 하나 소원이 있다면 아들, 이제 사위놈들이 들어와서 장로 노릇이나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은 해요. 야, 기왕 이제 시집 가려면, 이 다음 장로일 장로일 할 만한 곳이집을 가라.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는 하죠. 편안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시집 가서 남편하고 교회 잘 봉사하고, 어린 영혼들 길러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연보해가지고 교회 세워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누가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 방법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신학생 하나 사위를 데려오라 이게. 그것도 옳지 안 돼. 그럼 나는 완전히 끝나. 박 목사처럼 나쁜 놈이다. 그냥 완전히 나는 끝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사위한테 주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해요. 단언하지만 그거 전혀 기대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다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 배웠으니까 사리분별 잘하잖아요. 투표해서 어느 분 모시자면 모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딱 그거. 투표 딱 해서 어느 분 모십시다 하면 모시는 거지, 내가 뭐 특별히 추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아름답게 다 주시는 거지,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딸들은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왜 딸들은 나와서 또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는 건 늘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명확하고 분명하단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해요. 어제 그 형제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어떻게 편안하게 보여요. 편안하게 안 보이면 목사가 아니지. 편안하게 안 보이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마음 편안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마음 편안히 가지십시오. 감사함이 넘치십시오.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그거 완전 유선자 아니? 내가 마음 편하려고 해서 편안해집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 걱정하려고 찾아도 걱정거리가 안 되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왜? 걱정거리를 찾아서 하려도 이게 모르면, 여기에서 이게 모르면 걱정이 되겠는데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걱정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걱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사가 저렇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한나를 아기를 못 낳게 했다가 기도하게 해서,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출생케 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간구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아기를 못 낳게 했으니까 간구하지, 아기를 낳았으면 간구하겠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간구 안 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했는지, 한나가 생산력이 좋아서 아들을 낳는지 분간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안 그래요? 그 부분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기도하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못 낳게 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계시 방법. 그래서 사무엘이 낳는데 1장 21절로 28절로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를 기다려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를 기다려서 여호와께 드리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띠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사무엘이 조금 했을 때 그때 매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아이가 크기까지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어지간히 성장하니까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의 본주어 하나님께서 이게 본주어다. 성경 모든 전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본주어는 하나님께서 본동사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니면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본주어와 본동사다. 이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인 내용. 봐라.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허락한다 이거죠. 이 본주어를 빼놓고 그런 거예요. 본주어를. 본주어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나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앞문장은 전제하고 지금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전문장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나가 기도함으로 한나에게 아들이 출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 본주어가 하나님이고 본동사가 하게 하신다라는 말임을 모르는 사람은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네. 여기 빼는 거예요. 언약도 빼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이래서 다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 가진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잖아요. 왜 밥 굶고 기도해야 되고 밤잠 안 자고 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죄수를 신문할 때 밥 굶기고 잠 안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밥 굶기고 잠 안 재우면서 죄수를 신문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놓고 밥 못 먹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건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처럼 고달픈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다면 아유 당신도 세상 참 고달프게 살았겠군요. 틀림없이 없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고달프게 살았죠. 진짜. 그런데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자라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소원한 대로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사무엘이 바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이렇게 바친 거. 예, 지금 한때 우리나라에 그 신학교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학교 온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부모들이 서원에서 난 자식들이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첫 아들 남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자 목사가 되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하나님께 잘 바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게. 그러니까 큰아들은 다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들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다 좀 머리가 튀니까,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질 거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금 학생이 모자라가지고 문 닫는 신학교도 많고 받아야 될 신학교도 많고 신학교 안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왜 가려고 그러겠어요? 자꾸 이제 거마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신학교 졸업하고 다 반거층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아무것도. 일반 직장에서도 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 말은 잘 안 듣고 예수 믿는다 해서 정말 교회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회사에 앉아서도 성경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교회도 차고 넘쳐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정말 반거층이 돼가지고 형편없이 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의 하나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신학교 출신은 엄청 많아요. 한 해에도 수천 명이 졸업을 한단 말입니다.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올망졸망 막 그렇게 막 개척을 하다가 되나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산기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립니다. 산기도는 왜 가는가? 그때 산기도로 가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리냐 그러니까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대개 권사님들이 돈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많이 온대요. 산에. 그래서 돈 많은 권사님들이 눈에 한번 딱 떴다 하면 한 번만 만나면 그냥 개척교회 하나 해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사님들을 보내서 후원자로 그렇게 맺어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황당한 사람들이죠. 정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장 1절로 11절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말이에요. 한나가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힘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힘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여자 그러니까 아이 낳는 아내지요. 그 분인나와 한나 아니에요. 근데 분인나한테 엄청 억울함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풀었다 이거지. 그 억울함을 당한 일을 다 풀어주고 그 분인나 앞에 자기가 당당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말 입 딱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너 나를 무시하던 행동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너한테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게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억울함을 당하는 내 편을 들어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힘이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이 모두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띠시다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기를 낳지 못한 자가 7이나 낳아서 7이나 낳았다면 많은 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낳아서 자녀를 기르게 되고 많은 자녀를 낳은 자는 도리어 쇠약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6절 거기서 나오잖아요. 계시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보내기도 하고 음부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지옥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시는 전능자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것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고, 이거 알게 하는 방법은 부한 자를 폭삭망하게도 하고 아주 가난한 자를 또 부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부자 됐다가 망하기도 하고 망했다가 또 부자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흥하고 망했다 또 흥하고 흥했다 또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 얼마든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 그건 모르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모르는 건 좋죠. 그렇죠. 근데 부자가 모르고 있으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은 부자가 모르면 부자는 망하게 해보고 가난한 자가 모르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면서 섭리하시는 거랍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부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하는 거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하는 거고. 이미 세상 떴지만 정주영 씨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 됐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 됐다고. 맞아요. 강원도 골짜기에서 감자 이렇게 심고 화전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일 시켜가지고 그 일하기가 싫어서 아버지 몰래 도망쳐 나왔다고 하잖아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가 아니라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되게 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양반이 성경을 안 배워가지고 그걸 알 택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그래서 행복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위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정말 멸시받던 한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드높여서 정말 분인나보다도 더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분인나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부여하기도 가난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높아지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거들먹대고, 조금 하나님께서 추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움츠러들고. 근데 하나님 알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오만방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값비싼 옷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가서 헌옷 사다가 입힐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때로는 값비싼 옷을 사 입히기도 하고 헌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놔두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놔두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거들먹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높고 낮은 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일반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높고 낮은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부자 되고 가난하고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요. 사람 앞에서는 그 의식이 살아나죠. 내가 너보다 부자다. 내가 너보다 한 달 수입이 많아. 네가 사는 아파트 평수보다 내 사는 아파트 평수가 크다. 너는 어디서 사느냐? 너는 저 변두리에 살지만 나는 중심부에 산다. 이런 것이 다 비교 감각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지우리 있을 때도 아들이고 따뜻한 안방에 있을 때도 아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좀 넓은 가슴을 안고 살 수 있다. 가슴이 넓어야, 생각이 넓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고, 생각이 좁으면 좁은 만큼 스트레스 농도가 짙어져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만 없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그거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있고 없는 것에 빠져들지 말고, 잘나고 못난 것, 위대하고 위대하지 못한 것, 높고 낮은 것,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면은 그냥 당장 마음에 평온함이 자리 잡을 겁니다. 평온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두더라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그냥 일평생 죽도록 그냥 일을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전량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성냥갑채인 거예요. 수십 채 모아 있는 아파트 한 동이 성냥갑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걸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나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건 그냥 사는데 잠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평수가 조금 넓구나. 평수가 조금 좁구나. 이런 차원에서 끝내야지. 아무개나 몇 평 산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안 되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세우고 살아요, 자존심. 그러면 자존심, 생쥐코만큼도 못 되는 애 자존심이야. 그걸 뭐로 세우려고 그래. 생쥐코 보셔서요, 생쥐코. 있으나마나한 게 생쥐코요. 그 코만한 거는 왜 자존심을 뭐하러 세우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다 오라고 주셨구나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평온하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자녀,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한나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십니다. 애기 못 낳았을 때는 금방 징징징징 울더니만 못 낳게 했다가 낳게 하니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나는 그랬지만 그와 반대로 욥 보세요. 욥은 막 잔뜩 주고 엄청 부자가 되게 했다가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야, 한나는 이렇게 어려웠다가 주니까 이렇게 했지. 반대예요, 욥은. 많이 주었다가 다 뺏어가는데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 지구를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이 바로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벌써 한나가 예언하잖아요. 한나가 미리 지금 예언하는데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방 민족들을 다 치실 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이 누구예요? 장차 세우실 다윗 왕을 말하는 거죠.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어머니와 이제 작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아이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한나의 찬양.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알고 난 자의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 전체 다 알고 나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전부 인간들이 가장 관심거리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 돈 버느냐 망하느냐 하는 문제,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 하는 문제, 전부 인간의 가장 관심사거리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한나가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도 성도대학 7년 공부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확신, 맞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성공하고 성공 못하는 거, 높고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재수생 많거든요. 지금 재수생들. 재수생 많은데 왜 재수생들이냐? 공부하고도 아직도 그게 덜 믿어지는 거야. 여기 와서 들으면 조금 믿어질 듯 싶으니까 또 믿고 나오면 편안하니까 또 나오는 거고. 진짜 졸업생 대보세요. 이 바쁜 때 뭐로 나오겠나? 안 나오죠. 안 그래요? 네. 지금 삼수생도 있고 여기 사수생도 있고. 들을 때는 또 믿어지죠. 들을 때는 믿어질 것 같은데 또 가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자꾸 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우리 몇 가지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1695페이지 위에서 7째 줄, 거기 보면 바로 그 뿔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뿔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셨다 했는데, 뿔이 뭔가? 이는 상징적으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의 뿔이, 소의 뿔이 힘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을 히브리 말로 켄이라고 하는데 이제 뿔로 묘사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 원문으로 쭈르라고 하는데 이는 독특한 관용어로서 일반인들의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로서 이것도 역시 권능 또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반석, 정말 든든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169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1번은 사무엘의 출생이었나요? 1번은 사무엘의 출생이었고 2번이 이제 사무엘의 성장이죠. 출생했으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 2장 12절로부터 보십니다. 12절로 17절 1698페이지 엘리의 불량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엘리의 불량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대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일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모세에게 명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모세에게 명한 규례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나 비슷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모세에게 명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어요. 늙으니까 자기도 귀찮으니까 별로 세심하게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고약해졌단 말입니다. 아유,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엘리는 아들들을 안 땄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들이 없었으면 좋은데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을 좀 덜 가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을 잡아서 소를 잡고 해서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면 제일 좋은 거 맨날 삶은 고기만 먹으니까 실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걸 갖다가 불고기 좀 해 먹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워서 먹고 싶어가지고 그 수종자들에게 제발 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저 고기 좀 생고기 좀 갖다 달라. 만약에 안 갖다 주면 우리가 달겨들어서 억지로라도 뺏어다 구워 먹겠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을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름 다 태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고기를.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놈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또 삶은 고기는 싫고 생고기 그거 갖다가 먹겠다고 달겨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엄청난 죄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절로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로 인해 부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아주 못돼 먹었는데 한나가 낳은 아들은 아주 착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나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입혀요. 겉옷을 지어다가 입혀서 정말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런데 이 엘리 정작 제사장의 아들놈들은 아주 망나니처럼 자라나게 되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러면 엘리 아들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돼버리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누가 붓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닌 지금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이유가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하려는 건데 사무엘이 바로 엘리 뒤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는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다 타락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문이 바뀌어져요. 엘리 가문이. 그러니까 가문이 쓰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킬 가문 일으키고 다 멸할 가문 멸하시고. 그런데 요즘에 아주 또 인기 있는 책이 뭐 가문의 영광 뭐 누구는 목사가 그걸 썼더라고요. 근데 아마 분당어대에서 그런 목사님이 아닌데 그 사람은 아예 가문이 목표에 어떻게 하면 가문을 세우느냐. 기발한 아이디어네. 그걸 보고 참 아이디어 좋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을만 하면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족보부터 고치잖아요. 그러죠? 그전에는 전혀 족보에 관심 없다가도 돈 좀 벌어 먹을만 하면 그때야 이제 종종 찾아가서 족보 찾아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했는지 그때야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문이 견고하게 잘 서여져 가는 거야. 요렇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문 서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출생하는 가문처럼 위대한 가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 구하라. 그리고 기생 얻어다가 며느리 삼으라. 기생 얻어다가 아내 삼으라. 또 이방 여자도 아내 삼으라. 그러면 가문이 빛난다.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다 떼버리고 그 부분, 예를 들어 그 부분 여기 사무엘 가문 서지는 거 봐라. 이런 것 부분적으로 골라가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가문의 영광이 빛납니다. 이런 거죠. 그걸 책이라고 또 썼어요. 그것도 2권이나 나왔더라니까. 안 팔리니까 그런지 공짜로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 대단한 건 줄 알고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책인 줄 알고.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 타고 내려간대. 혈통 타고. 봐라. 아브라함이 복 받으니까 이삭이 복 받고 이삭이 복 받으니까 야곱이 복 받고 야곱이 복 받으니까 유다가 복 받고 복 받아서 그대로 예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혈통 따라 복이 내려간다. 그러면 혈통 따라 복이 내려가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믿어봤댔자예요. 필요 없잖아요. 혈통이 이미 글러먹었는데. 근데 그런 계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에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하기야 우리 세대들이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단어나 외우고 뭐 그냥
문장도 아니야. 문장도 아니고 그냥 단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말이 옳으냐 저 말이냐. 이 단어가 옳으냐 저 단어가 옳으냐. 이런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컸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가 유다지파 혈통이에요? 만약에 유다지파 혈통이라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게 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난 아들이 아니에요. 혈통이 없어요. 예수는 따지고 보면. 다만 혈통이 법적인 혈통이죠. 법적으로 보아서 결국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의 혈통을 이은 거고 이것도 묘하다 말입니다. 이제 신약 공부할 때 복음서 공부할 때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미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다 그 예언도 해놓고 그러면서 또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나온다. 그럼 유다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가 난다면 처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처녀가 나온다는 예언을 이루려면 유다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안 이루어지고 유다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처녀가 잉태해야 낳는다는 예언이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보편적으로 사람이 장난을 칠 수 없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처녀가 낳지만은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다지파의 자손이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룻이 낳는데 보아스의 몸을 통해서 룻이 낳는데 룻이 이방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 기업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미 이스라엘 이 가문은 다 망했는데 친척이 이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 예수도 실제는 처녀가 나왔지만은 법적으로 그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되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낳았다는 예언도 이루어지고 유다지파의 자손이란 말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성도들이 가르친다고 혈통 타고 하나님의 복이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대대손손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 빛나도록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복 받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2절로 22절 26절 엘리 아들들은 타락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잘 자라난다고 결론 삼아 얘기를 하죠. 한번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재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먹고 또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책망하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책망을 해요.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주 불호령 같은 책망이 떨어졌는데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간구할 길이 없다. 이놈들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왜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는가.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아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작정하셨다 이 말. 죽이기로.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듣고 안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이들 책망할 거 없어요. 너 왜 하나님 내 말 안 듣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를 한번 읽어줘요. 얘야, 성경 한번 보자. 그러면 훨씬 효과가 빠를 거예요. 다 읽어줘요. 이게. 보자, 네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너 한 걸 알지? 하고.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부모 말을 안 들었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싹부터 다르다고 하잖아요. 들르면 싹부터 다르다. 엘리 자식들은 안 돼.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냈는데 말 들을 리가 있어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됐다. 그게 여기서 대비를 해놓잖아요. 엘리 자녀와 사무엘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은 멸망시키고 사무엘의 가문을 일으키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을 일으키시려고. 그러니까 절대 혈통 타고 내려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혈통 타고 내려가면 엘리 가문이 망하면 안 되죠. 엘리가 제사장 가문인데 대대손손 제사장이 돼야죠. 따지고. 그런데 엘리 가문이 망하고 사무엘의 가문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장 27절로 36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임할 저주, 엘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까 그 저주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내용이 36절까지 나와요. 자, 그 내용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내용 약간 설명할 게 좀 있네요. 여기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한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깨달은 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삶을 우리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돼지우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안방에 있을 때도 아들인 것처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요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정말 높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낮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연보 선한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